네, 여러분 아름다운 봄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참 추웠고 또 어제는 또 눈도 많이 또 왔는데 봄이 와야 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봄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봄날을 지나면서 특히 봄날이 지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어느 시집 제목이 이래요.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왜 봄날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봄날인 줄 알았을까? 문제만 보니까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봄날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엊그저께 춥다고 눈이 온다고 그렇게 참 힘들어했던 걸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렇게 좀 힘들어하고 애써 그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가 봄날을 그냥 지나고 후회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봄날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지나고 후회하는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봄날이고, 사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다음부터 봄날밖에 없다는 것, 봄날만 가지고 살다가 봄날만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 아름다운 시간들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시편 149편 어김없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시편 149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승리 때문입니다. 승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힘들지라도, 지금은 내 형편과 상황 보면 승리가 아니라 정말 지고만 사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승리라는 단어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승리라는 단어 때문에 오늘이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 오늘이 정말 비참할지라도 꿈을 꿀 수 있는 것, 그 모든 힘과 이유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르는 것이다. 이것으로 할렐루야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이제 그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딱 두 가지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새 노래는 가장 최근에 쓰여진 노래가 아니라 새 마음과 새 믿음과 새 구원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10년 전, 20년 전이신 분들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나는 10년 전에는 안 그랬다. 나는 1년 전에는 안 그랬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 은혜로 사시는 거예요.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 살 수 있는 힘은 오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닙니다. 앞에 올려주세요.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때 혼자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함의 기쁨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팬데믹 지나고 이렇게 많이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마 예수를 믿음에도 그냥 혼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형편과 상황과 때에 따라서 그것은 분명히 허용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도 갈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라도 예배 드려야죠. 누구와도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라도 기도해야죠. 혼자서라도. 그런데 어떤 형편과 상황에 그 예배 모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는 혼자 드리는 게 편해, 나는 혼자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 문제없어 보이나 오늘 말씀으로 보면 참 어려운 믿음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함께함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귀한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귀한 은혜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함께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찬송을 부르고 한 말씀을 듣고 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얻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으쌰으쌰 했던 때를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함께는 하는데 그냥 너 혼자 해라,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또 후회하잖아요. 그때가 봄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셨잖아요. 으쌰으쌰는 언제다? 오늘이다. 엊그제 1년 전에 10년 전에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으쌰으쌰하게 모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으쌰으쌰하지 않고 과거만 그리워한다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우리는 후회할 거예요. 그때가 봄이었구나. 그런 후회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채워드렸는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뻐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기쁨은 하나님입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유지하는 것 다 하나님이 싹 가져가셔도 하나님께서 허락받고 가져가도 되지 할 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시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가져가신다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다 가져가셔도, 건강 가져가셔도 여러분 그때 옷 사가시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드린 거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에 우리의 기쁨이 가 있습니까?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매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첫 번째는 맞아요.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런데 다른 것도 기뻐요. 뭔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이 믿음 때문에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 때문에 뭘 주셔야 기뻐요. 이게 이루어져야 기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멘으로 증명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은혜롭고 기쁜 것보다 어렵고 힘든 게 더 많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완벽한 기쁨과 만족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다른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맞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제일 첫 번째로 질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답하고 질문에 답한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저거예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누구를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결국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도록 계속 이끄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목적을 알게 되면 당연히 알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 있죠?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비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모래 위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아니,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 잘 구분되는지 잘 아시죠? 어려움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모래 위에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세운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집이 더욱더 어떻게 집니까? 단단해져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아마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어려움은 분명히 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대비하라 하시는 거예요. 대비하라고. 인생의 풍파가 올 때 여러분 다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반석을 보셔야 된다. 여러분의 집의 기초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로 삼아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을 누가 더 원하시는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자신 있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움의 이유로 삼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100%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100%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조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재정 다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 정말 조절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고요. 100% 이루어지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신감으로 시편 기자가 부르는 구절이 바로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군가? 여러분,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뿐인가요? 아니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신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겸손은 뭘까요?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겸손을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겸손의 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겸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우리는 흔히 겸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겸손은 타고난 성품이나 성격이다. 타고난 성품이나 성격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나는 성격이 원래 겸손하지 않아. 나에게 겸손 같은 거 바라지 마. 내가 노력 안 해본 거 아니야. 겸손은 나보다 다른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 교만합니다. 교만하게 태어났어요.
그 원죄 뿌리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교만합니다. 그러면 겸손은 뭔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겸손하지도 않고 도대체 이 겸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하는가? 사도 바울이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겸손입니다. 한번 위로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특징이 보여져요. 제가 한번 찝어드릴게요. 취하지 않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같이 되셨고 복종하셨으니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성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극성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이에요. 우리는 보통 겸손을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뭡니까? 적극적이에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하도록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등 떠밀려서 하신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힘써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어떻게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훈련하시고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합니까? 등 떠밀려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신다면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주변에 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막 경멸하면서 보는가?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누구 비판하고 비방하고 경멸하고 팔을 가르고 다른 사람의 그 미워하는 욕망을 끌어내고 교만한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이 뭔지를 쓰셨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오래 믿어도 더 교만해질 뿐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았을 때 오는 것이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도록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기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빛으로 비추십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인다?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말씀에. 그러니까 겸손은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나는 싫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 하시는데 내가 답답해하고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아무리 아름답고 배려하는 말로 하고 심지어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겸손 아니에요. 뭐예요? 교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요 열매가 아닙니다. 겸손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겸손이라는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딱 나오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삶의 순간들을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겸손할 수 있는 기회예요. 겸손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내 뜻을 꺾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내 뜻을 꺾지 않고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꺾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아름답게 여기신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여김받는 것? 아름답게 여김받는 것.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구원하셨어요. 불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불쌍하게 여기셔서? 아니에요. 아름답게 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주시고 부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라보시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불쌍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여겨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은혜는 뭐냐면은 이 십자가가 더 이상 이제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십자가에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딱 보세요.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니라 받는 우리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계속 어떤 상태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구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계속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이미 다 주셨다. 자, 그리고 나머지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게 보수하며, 이게 복수한다는 거예요.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넘겨주십시오,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오늘 찬양은 마칩니다. 오늘 이 마지막 6절에서 9절의 노래를 이렇게 읽고 있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들에게 그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듯해요. 한번 앞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결박하고 판결하고, 그리고 그 전에 거 한번 주시겠어요? 보수하고 벌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복수를, 기회를 주실 것 같다, 이렇게 믿었을지도 모르나, 이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복수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누가 너를 고소하며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이 마치 손해보고 살라는 것처럼 들렸었어요. 손해보고 살라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누가 뺨을 때리는데 반대뺨을 왜 댑니까? 반대뺨을 맞고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고소하면 어떻게 그거 다 받고 있습니까? 맞고서 해야지. 근데 꼭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손해보고 살라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정말 곰곰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손해보고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져주면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승리가 뭔지를 아셨어요. 여러분, 진짜 승리가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통일하게 하는 거 아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은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또 십자가거든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냥 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생명, 구원, 그리고 또 하나 승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살고요, 손해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어떻게 이기는 거라고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승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줄 거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구식이에요. 옛날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신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신식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련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손해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으로? 선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승리하고 우리는 그렇게 전투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누구의 이름만 높여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 그 삶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아름답게 여김받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았으니 우리가 할 노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능력과 은혜로 여러분 지지 마십시오.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